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를 이 거꾸로 한 말이 가나안.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세속 성자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하나님을 믿지만 기존의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2021년 1월에 한국의 기독교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기독교 청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응답자의 40%가 향후 10년 후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숫자이죠. 10명 중에 4명은 난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요. 왜 이들은 앞으로 기존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와 관련하여 2018년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 설문조사인데요.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라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당시 가나안 성도, 이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8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떠난 이유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부재하다, 개인적인 이유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다라고 응답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설문 결과에서 앞으로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46%가 신앙 그리고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에서 여기서 보시면 목회자와 관련된 그 응답률은 굉장히 좀 낮죠. 근데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건강한 교회 리더십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를 떠난 이유와 교회를 다시 나간다면 하는 그 답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좋다, 어떤 목사님을 난 좋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하죠. 저도 한 사람의 설교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싶은 마음,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저 역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로 모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곧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공동체로 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는 건물에 모여야 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전에만 도착한다면 조금 늦었지만 예배를 놓친 것이 아니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 설교만이라도 듣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예배를 드렸어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순서상에서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파송, 보냄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 자체이지, 그 중에 설교만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주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 기도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혹은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모이는 그런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모양과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교제가 있도록, 그런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를 안 나가는 이유, 혹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이유에 교회 리더십이 핵심으로 손꼽히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 아니 모든 공동체의 사실 필수적인 요소지요. 공동체의 리더가 어떠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요 근래 몇 년 동안 국가의 지도자가 어떠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강렬하게 경험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역시 리더십이 어떠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놓치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지역이 고린도 그 지역인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함께 동역하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더욱 열심히 증거합니다.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이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에는 신앙생활과 믿음과 관련하여 매우 실제적인 답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중요한 문제, 바로 갈등과 분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죠. 워낙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그 진단과 해결책도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특정 인물을 더 우선시하고 따르면서 서로 간에 파가 나눠지고 이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떠나는 오늘날의 현실과 일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떠나는 일이 만연한 반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특정 리더에 대한 편향으로 인해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만약 고린도 교회 리더들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아마도 상황은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혹은 파가 갈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지요.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여러 다른 형태의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으로 갈라져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단순하면서 확실한 해결책은 외형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지요.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립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처음 공동체로 모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리더십들을 향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교회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리스도가 중심됨 없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히 고린도 교회처럼 혹은 오늘날 일부 성도들의 편향처럼 사람을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5절과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각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섬기는 모습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리더들을 더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인물들에 주목했던 것이지요. 각각의 리더들의 역할은 다르고 사람이기에 각각 잘하는 일도 있고 또 잘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리더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주목하며 이제 팔을 가르고 다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분열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세례를 주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가 중요한데 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서로 사람을 보며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 주목하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와 그 역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내 뜻이 남보다 더 낫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함께 화합하며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몇몇 리더십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라고 전제하기 전에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뜻을 내려놓고 동역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 길이 쉽지 않기에 여전히 많은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화합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동역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